할렐루야. 8월 10일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 야하바 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레카바 르쿠르벨리엘레리엘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레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세상과 성별하여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나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십자가에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아 죽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 주시사 정금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밀가부로 타며 우리의 믿음을 좌로우로 흔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돌질하는 모든 세상의 스피릿 아버지여 그 악의 영들로부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여 계명뿐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여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애가 하나님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먹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자유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여 북으로는 공산당 아버지여 서쪽으로도 공산당 아버지 하나님 이 본토에도 자생적인 공산당이 출현하여 하나님 이 땅을 붉은 아버지 하나님 공산 괴뢰도당으로 하나님 이끌어가려 하는 모든 불신한 세력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 땅, 이 한반도를 지켜 보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게 잘도 머리를 조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저들의 눈에 덮인 우상의 비닐을 벗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동성애와 또한 서화성애와 온갖 난잡한 아버지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우상의 음란의 소돔의 그 아버지 영에 취해 있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달고 있사나 실상은 아버지 사단의 회당 아버지 하나님 곧 마귀의 회당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풀어진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강한 손과 벼신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으로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삶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넓은 주님의 품에 안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 드리오니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런 모든 죄인들, 방황하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부흥의 회개의 구원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믿음을 아버지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 주셨사오니 이 보화를 절대로 저 세상의 임금에게 미혹의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할 종의 입술 하나님 성령의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번호게인 되는 놀라운 다메섹의 역사가 이 전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2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2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71쪽에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들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본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시편에 기록된 악인과 의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으로 남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의 경주가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범하는 악인들의 그 성공담과 불의한 통치자와 그 불의한 통치자를 추종하는 거짓 그리스도에 맹종하는 어리석은 삶과 불의와 타협한 외식하는 신앙인들의 형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3절과 15절과 25절에서 32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담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들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그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불의한 세력과의 타협을 통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증한 우상의 신전에서 행했던 그 가나안의 제사법과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아주 작은 드라빔쯤이야 허용되어야 마땅하지 않을지를 인간 스스로 선하게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남자의 성적 부도덕한 성행위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사랑하고 품어야 할 대상으로 더 나아가 동성애를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을 빌어주어야 할 사랑의 이웃이라고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의 타락은 곧
타락과 배도에서 늘 출발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교묘히 거짓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값싼 싸구려의 퍼포먼스로 광장에 나와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어난 사건과 징조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매우 가까이 서 계신다는 희망의 사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불법과 불의와 배도의 쓰나미와 함께 그 죄악의 물결이 모든 이 땅의 거짓과 위선과 가짜의 가면을 벗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불법과 싸워 타협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신부들에게는 처음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7절과 9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보혜사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때로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시편 92편 7절 말씀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길 악인들은 잡초와 같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번성하며 그들이 높이 자라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온 땅을 다 메우고도 남을 만큼 꽉 찬 모습으로 자신의 영역을 곧게 지키는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인은 악인들의 번성함으로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번성함,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러한 착각이 들 정도로 사회적 신분과 출세와 그 과도가 활짝 열린 그들만의 축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28절에는 악인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들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그러나 시인이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들의 번성함을 방관하는 창조주가 절대 아니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고의적인 의도로 파괴를 거듭 행하며 살아온 자들이 잡초와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악인들의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번성하고 높은 명예와 많은 재물을 숨겨두었을지라도 불법과 불의로 쌓은 재물의 소유는 영원히 악인들의 소유권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부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더불어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얼마나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그에게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자리에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그에게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저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그에게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악인의 권력이 에베레스트의 산과 같이 높아지고 그들의 부귀와 그들의 명예가 더불어 높아질지라도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계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그들을 보고 비웃고 계심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이 땅의 나라에 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게 될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때 붉은 죄악으로 뒤덮은 소돔의 도시 그 위로 밝은 생명의 빛이 호련히 임하게 됨을 모든 땅의 임금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천사의 위엄 앞에 모든 이 땅의 임금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힘찬 천사의 음성이 두 귀를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로 악인들의 두 귀를
울리게 만들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사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나라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도시가 되었도다. 그들의 음란한 그 동성애의 운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진노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바벨론의 음란하고 더러운 영적, 이 성적 미디어의 영향으로 그들과 더불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도 바벨론의 문화와 함께 음란한 동성애의 퀴어 축제에 빠졌으며, 또한 온갖 문란한 성적 탐닉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쓰는 이 악한 무리를 향해 땅의 상인들도 그들의 돈의 힘을 자랑하는 바벨론 음녀의 세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천사의 음성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깨우고자 노력하는 말씀이 임함을 듣게 됩니다. 그 천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하고 먼저 경고하십니다. 멸망을 받게 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서 즉시 나와 소돔의 시민의 죄에 더불어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게 될 재앙들을 받지 않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소돔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이방적인 그 외면으로 그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거부해왔던 이 바벨론의 임금과 그 임금에게 맹종하는 소돔인의 최후가 드디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악행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죄악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또한 그들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거짓과 술수로 섞은 탐욕의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를 음란과 사치의 우상 숭배로 뒤덮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며 누려왔던 과거의 시간만큼 그 고통과 그 애통함으로 더불어 바벨론에 갚아줄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한 바벨론 통치자의 그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그 악인의 교만한 말조차도 더 이상 가만히 듣고 가만히 참아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호련히 가인의 그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들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독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죄악의 바벨론의 불에 의해서 태움을 당하게 되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모든 땅의 임금들보다
강하신 왕이심임을 우주 만물 위에 드러내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92편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옛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믿음의 조상의 이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영원토록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땅의 제국과 하늘의 나라를 통치하신 그 진정한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이 신앙 고백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을 고백하는 쉬운 일이라 자칫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 마땅한 영광을, 이 마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중간에서 가로채고자 하는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의 영들이 경배를 올리고 있는 그 우상, 바로 이 미혹의 영, 곧 옛뱀 마귀입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이 미혹의 영을 교회와 세상에서 반드시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미혹의 영은 장차 멸망을 받게 될 바벨론에 속한 우상이므로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거룩한 강단에서 선포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회중들도 동일한 미혹의 영에 속한 적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우리는 미혹의 영이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소리를 농담으로도 말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리의 영은 절대 미혹의 영들이 전하는 거짓된 언어의 마술에 우리의 입을 벌려 아멘으로 동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몹시 근심하며 먼저 그 말을 거부하고 그 장소를 떠나 밖으로 나가 계심을 우리의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에 속한 자녀는 시인의 이 고백처럼 오직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영원히 돌리게 됨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2편 9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진리의 영에 속한 시인, 세상의 신이 아닌 가장 높으신 여호와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외면하고 미혹의 영을 따라 경배를 올려왔던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반드시 패망만이 저들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키힌네는 참으로 진실로 주의 원수들이 히브리어 오베드 길을 잃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 해를 가하고 불의를 가하며 또한 속임과 우상 숭배와 사악한 의도로 미혹하는 영들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적 그리스도를 히브리어 히트파레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구별을 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 흩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침투한 적 그리스도들의 이 미혹하는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저들을 색출하실 것임, 저들이 행해온 악행들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 완전하게 소멸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서 25절과 29절 말씀은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들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시편 92편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나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자랑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뿔을 상징하는 뜻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며 신선한 기름은 이 당대의 근동에서 가장 귀한 기름으로 오늘날 올리브유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고가의 기름으로 자녀들의 머리에 부어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장차 세상에 임할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세상의 신이라 일컫는 우상들은 모두 무너지고 그 우상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우상 숭배자들과 그 죄사를 집례한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임금과 그 미혹의 영들은 모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과 14장 12절과 15절과 21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시편 92편 11절 말씀에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원수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세상의 임금과 그 불의한 임금의 세력들을 맹신하는 모든 악인의 영화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보복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와타베트는 세심하게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치열한 그 전쟁터에서 그 벌어지는 어딘가에 매복하여 대기하는 중에 적군들이 진멸되는 전 모든 과정들을 생생하게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고자 일어난 진격하는 그 적군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경멸하고 세상의 다른 우상에게 복종하는 배교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껍데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왜곡시켜 가르치고 전파하는 적극적인 악행들을 그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이 그렇게 행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보복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반드시 듣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비틀어 왜곡하는 악행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로서 곧게 있는 종려나무와 같이 오래오래 축복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들이 공급하는 하늘의 진액을 받아 더욱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레바논을 대표하는 큰 백향목과 같이 의인은 어떠한 바람과 모진 풍랑에도 전혀 떠밀려가는 뿌리 없는 들풀의 믿음이 아닌 굳건한 영생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의인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어떠한 이유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그 나무의 뿌리가 저 세상이 아닌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에 의인들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쉐툴림은 바로 씨앗을 옮기다, 심는 그 적극적인 행동을 뜻하는데,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그 힘은 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온 마음의 변화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뿌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영이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는 매우 특별한 장소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특별한 장소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와 안식을 제공하는 신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하늘의 식탁과도 같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특별한 하늘의 양식을 매우 소중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올리는 구별된 장소뿐 아니라 나와 나의 자손들이 뿌리 내리고 계속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게 될 바로 하늘의 식탁입니다. 의인은 하늘의 식탁에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자주 말씀으로 소통하며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의인의 뿌리가 점점 자라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그 의인의 영과 그 의인의 혼과 그 의인의 몸은 평강을 누리며 더욱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평강은 그가 늙어서도 결실이 맺힐 것이며 영의 양식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시편 92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는 늙어서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평생의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의인에게 임하는 이 특별한 하늘의 양식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전하는 미혹의 양식이 의인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그 불시험이 계속해서 남아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진리의 영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 특별한 시간 소중히 여기게 될 때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번성의 은총을 누리는 말씀의 주인공이 모두 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의인은 핍박하는 악인의 힘과 명예와 부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될 들풀과 같은 인생일 뿐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식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시고 지금 공급되는 하늘의 양식을 아멘으로 먹고 모두 종려나무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믿음의 거장들로 번성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보호와
성령 하나님의 평강의 양식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자유를 수호하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세계 열방의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